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쓸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 때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럿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도련님의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인가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200리터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쯤이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톤쯤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톤쯤이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을 알고 계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모두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어. 그러나 율법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소.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이오.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 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 투성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해 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시중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갯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큰 물이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죠.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늪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다고 여김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 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임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1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만 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1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갈무리해 둔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한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2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한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2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의 원수들이 너에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일 것이다. 그들이 너와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올바른 척하는 스파이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받게 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이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더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거죽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날이 왔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보시게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유월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통속으로 여겨졌다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야 최고의회 공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님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오.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아빠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아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오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 낳아 본 적 없는 아기집. 젖 먹여 본 적 없는 가슴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서죠.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예수님 위쪽에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적어놓은 표시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내 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네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내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을 백명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올바른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공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아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들이 계명에 따라 쉬었다. 한 주간의 첫날 꼭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 향료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런데 보니 그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다가섰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말해주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